헝그려진 건 2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또 배그려진 것은 18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고양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선해지거나 뭐 이렇게 교양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감정에서 영의 감정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내가 뭐 선한 감정이나 어쩌면 교양 있는 인격적인 교양이 있는 세상적으로 인격이 이렇게 좀 다듬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과거에는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 육신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남편을 혹은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좋은 동반자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좀 더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가치관이 성경적 토대 위에서 객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제 아까 우리 엘리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애는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위에 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남편을 혹은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 육신의 감정에 있을 때는 되어지지 않아요. 아이고 딱 헤어지면 좋겠고 딱 그냥 한마디 해서 싸 붙여주면 좋겠고 그 이제 다 육신인데도 그 육신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말을 의도는 좋은데 말이 이쁘게 안 나가. 말이 이쁘게 내 생각이 나가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이쁜 말이 안 나가고 꼭 이렇게 다 갈고리로 나가게 들려지거든요.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파트너로 붙여주셔서 무슨 파트너? 내가 저에게 죽게 하듯 하는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하듯 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에 묻는 거예요.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상대방에게 내가 섬기는 자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요. 전에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1장인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는 그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인격을 만날 때 내가 그 인격이 되어질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되어질 때 내가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까 내가 이제 그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슨 훈련하는 게 죽게 하듯 하는 훈련한다 그러면 죽게 하듯 하는 훈련이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섬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죽게 하듯 훈련이더라고. 내 마음으로 잘해주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내 마음으로 잘해주는 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진 않을 수 있겠죠. 기분 나쁘지 않고 뭐 기분이 좋게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참 대단한 양반이야. 대단한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싸움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어머, 내가 그랬네. 그리고 그 부인의 말을 그냥 수긍을 해버린대. 그래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 부인, 진짜로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 대단하신 분이죠. 이제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내 안에 내 육신성이 드러나서 내가 드러나서 십자가에 처리되어지지 않고 내가 그게 되어진다면 그건 자기 의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뭐 그냥 상대방 인정해. 인정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상대방 인정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사람만 된다고 그래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내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죽게 하듯 할 수 없는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찔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손자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벌이 와서 싸서 그냥 싸는 것처럼 내 안에서 뭐가 샥 올라오니까 아이고 뜨가라 그러고 그냥 금방 안다니까요. 이게 지는 훈련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지는 훈련. 이기는 훈련 아니고 지는 훈련. 우리는 상대방에게 보이는 상대에게 지고 원수 마귀에게 이겨야 돼.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져야 돼. 내가 상대방을 이겨먹으면 내 안에 육신성이 상대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지는 훈련하는 겁니다. 비우는 훈련하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좋은 동반자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좀 더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가치관이 성경적 초대 위에서 객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말씀이 사니까 나는 객관적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객관화되어야 돼. 나누어져야 돼. 그 말은 내가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의미가 되니까 내가 주관이 되는 거야. 내가 주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이 되면 나는 나와 하나님과 나는 주관, 너 나의 관계가 되지만 내 육신성은 주관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삼자의 입장으로 내려져야 돼. 분리되어져야 돼.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이성과 오성이 세상을 살았던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이제까지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육신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사라지구나.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이건 또한 분리되어져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내 혼의 인격도 주님이 사셔야 되니까 내 육신도 주님이 사셔야 되니까 이것이 나한테서 분리되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는 훈련, 내 앞에 있는 보이는 하나님 앞에 져주는 훈련해야 돼. 아니 어떻게 저걸 지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상대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이 뭐예요? 나한테 지는 훈련 하는 거예요. 나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상대방에게 져주는 훈련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겨먹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눈높이로 오셨잖아요. 내 눈높이로. 예수님이 내 눈높이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지금 살고 있나요? 없나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 어느 날 이게 알아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구나. 와, 나를 섬기시구나.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나를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나를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안에서 내 눈높이에 내려오셔서 나를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 나중에 그게 알아지니까요.
이가 무슨 말인지가 아주 확실하게 알아져지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좋은 동반자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처리가 되어져야 상대가 동반자인 걸 알아져지지. 처리가 안 되어지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상대를 보니까 아주 미성숙하게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이고, 아니 저 이웃집에 저 남편은 아이고 저렇게 돈을 잘 벌고 그냥 능력이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찌질해가지고 있으니 그 부인 눈에 남편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성질나고 이웃집하고 그 남편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남편 좀 본받으라고 막 그러잖아. 또 자녀한테까지 그래. 자녀한테까지. 야, 저 집에 누구 저 애는 뭐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속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싸움하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아, 나중에 영적으로 내 눈이 벗어져지고 내 눈이 그 죄악의 눈이 조금 벗어져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니까 참 상대방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가 알아져지는데 기가 막히고 때는 이미 늦으리가 돼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 손자나 우리 딸이나 그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에서 집사님들 또한 여러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가 왜곡된 가치관을 있어서 상대방을 품지 못하는 좁은 그릇이에요. 좁은 그릇. 이제 좁은 그릇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라이 같은 거 옛날에는 그랬어. 시집갈 때 적은 다라이부터 시작해서 큰 다라 크고 큰 걸 이렇게 큰 거 그냥 다라이 세트로 시집갈 때 하나씩 해갖고 갔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제일 큰 다라이가 제일로 밖에 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점 적은 다라이. 그 다음에 조그만 그릇이 이제 안에가 이제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그릇이. 그게 이제 분량이잖아요. 분량이 크니까 작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품고 있어요. 그게 분량이에요, 분량. 그게 내가 처리되어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내게 넓혀진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바뀌어지니까 내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내가 처리되어진 그 분량만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분량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에베소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세상에서 건지셨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사법,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어요. 죽는 거. 죽어야 이웃을 죽게 하더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지.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저 복종시켜서 때가 되면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로 바꿔지는 과정, 진리 단계를 거쳐가면서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예수 믿는 맛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알아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예수 자신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길, 예수님의 길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길이요. 십자가로 가서 복음이 되어지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져야 예수를 살아야 아버지를 만나는 게, 그게 십자가를 통과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신앙하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바뀌는 과정이다. 또한 영성적으로 진리화되는 단계에 이르기 시작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감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상황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기 위하여 갈등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성질대로 살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막 살아. 내 뜻대로 막 살아. 저 상대방들 그냥 다 잘못돼가지고 그냥. 근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나를 살기 시작하는 과정에 갈다 보니까 어머, 지난번은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러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십자가에 내려지고 올려드리고 아버지 어떡할까요 하면서 나를 처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되는 이러한 대인 관계 훈련을 통하여 더 깊은 차원의 은혜에 이르러 결국 삶의 전부가 생명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제 과정을 지금 얘기한 거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얘기합니다.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도 사람의 삶이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엄마 아빠의 배를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들의 손을 통해서 양육함을 받아.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 학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가 되면 직장 생활하고, 때가 되면 그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상대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해서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자녀가 낳게 되고, 그 자녀를 낳은 자녀를 또한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란 것처럼 자녀를 또 그렇게 키우면서 살아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똑같아,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좋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환경이에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고 대인관계라고 하고 물질관계라고 하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안 배우고 살라고 그러니까 사라져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은 근데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도 배워야 돼요. 성령이, 배운다는 게 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진리적인 말씀으로 내게 섭리하시고 계시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그분의 눈높이로 올리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나를 거기까지 올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거기까지 높이시려고,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분량이 되어지니까, 예수를 사는 분량이 되어지니까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자존감.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생겨. 자존심이 있으면 아파요. 자존심이 있으면 아파요. 그건 죄성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감히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자존심이 뭔데 건드려요?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간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요,
아주 죄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해. 그거는 죄예요. 죄. 자존심은 낮은 자존감.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나를 건들면 힘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개도 안 물어간다는데 왜 안 버리고 있냐고. 이게 처리되어야 무너져야 자존감이 생겨.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살았던 내가 무너져지고 이게 자존심이 무너져지고 처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질 때 자존감이 생겨. 그분이 나가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니까 내가 넉넉히 감당되어지는 사람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렇게 사라져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죠. 그 다음에 배 그려지는 것 1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 그려진 책 189페이지, 송 그려진 건 200페이지 아랫단. 그러므로 진리화되는 과정에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만 한다. 이제까지 내 방법으로 사랑했어. 내 방법으로 사랑하니까 상대는 아팠어요. 상대는 아파요. 내 방법으로 사랑하면. 그래서 남편이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없으면 못 살아. 서로 그냥 그렇게, 그래서 마음속으로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상대 안에 들어가니까 언제 봤다고 결혼해가지고 한 몸 이루어 살아가냐고. 그런데 그 조금 그냥 콩고불이 벗겨지니까 이제 그냥 아파. 왜 상대방을 내 말 들으라고 막 잡아 끌으니까 아프단 말이죠. 근데 진리화되는 과정에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대.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닌 내려놓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윤리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다는 성령이 없는 것들이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다. 생명이 없는 것. 그래서 내가 하면은 생명이 없어서 아픈 거예요. 내가 하면 아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주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예,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 사이 좋은 부모 만나서 부모 아래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들한테 오히려 찢김을 받고 상함을 받고 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좋아서 결혼해서도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능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부관계가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오손도손 히히하하호 그냥 적당하게 돈 있고 적당한 직장 생활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일반 윤리 도덕 안에 현실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행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에 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행위,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내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근원이 뭐냐 그 말이야.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내려져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냐. 이걸 지금 그래서 깊게 하듯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엘리사 집사님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요즘에는 참 진짜 어려워요. 자녀들 교육하는 게 참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 가정에까지 자녀들에까지 미디어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옛날처럼 자녀를 많이 나가지고 그냥 서로 자녀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그냥 그리고 놀아도 자기들끼리 놀면서 부모 없어도 됐는데 지금은 겨우 하나 놓고 말고 둘 놓고 말고 하니까 애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있는 그 게임 가지고 놀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교훈을 무엇으로 하느냐,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답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 행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데 있다. 내가 지금 내 자녀한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다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얘기고 단적으로 말해 육신적인 욕망으로 자식 잘 되기 위해 먹이고 입히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윤리도덕인 차원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의미가 좋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면 내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복주의로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기도를 한다. 그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세상에서 잘못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자 그 말이에요.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내 주인을 바꾸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눈높이로 내려오셨는데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나도 이웃의 연약함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진짜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손자한테 지금도. 그래서 맨날 묻잖아요. 아버지 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떡하죠?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냥 그 지방하고 내 방하고 붙어 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이게 내가 그러고 다녀요. 방문 앞에 지나다니면서.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내 얘기, 내 말로 내가 하면 근원이 나인 내 말을 하다 보면 벌이 와서 쏴버리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아버지 내 말했네.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 손자 보니까 그 내가 내 말을 해가지고 또 우리 손자가 내 말을 오케이 할머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지도 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 말에 말 대꾸 하는 걸로 느껴져. 톡백하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손자한테 너는 내가 지금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 내가 너보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근데 너는 나한테 톡백을 해? 코리안 그 컬처는 그렇게 톡백하는 거 아니야. 해가면서 막 그러는데 그 애가 내 말 듣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지. 그래 마. 또 이제 지도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톡백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자기 어피니언을 말하는 것 뿐이래. 그래 마. 그러면 팔짝 뛰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면서 그 애하고 훈련했어요. 팔짝 뛰면서 훈련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훈련, 내 말 하지 않는 훈련, 나 내려놓는 훈련, 그게 주님으로 하는 훈련, 그것도 다 훈련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유해. 내가 자유해. 때가 되니까 지도 게임 덜 하더라고. 지금은 많이 안 해요. 때가 되니까 안 하더라고. 지금 11학년이거든요. 11학년. 손 그려진 거 201페이지로 올라갑니다. 배 그려진 것은 18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한 육신의 욕망이나 쾌락의 동반자로서 서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똑똑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는 진리단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진리단계 변화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웃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섬기는 그런 과정으로 내려가야 된다. 진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죽게 하듯 함으로 정중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우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라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졌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니까요. 내려오신 뭐예요? 내려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하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게 그래서 축복입니다. 축복. 감사의 조건이고.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이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졌지면 고난이 아니고 감사가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의 눈높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 그러니까 그 사건이 축복인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주 없던 자존감이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그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개품 잡고 살다가 그게 내려지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자존심으로 세지면 개품 잡고 살다가 거짓말하고 살아요. 내가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안 꿀린다고 내가 짜맞춰서 거짓말을 했어요. 짜맞춰서. 나는 학교 어디 다녔고 우리 엄마는 뭐 하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 그걸 내가 거짓말로 만들어가고 짜맞춰 오고 다녔어요. 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 내가 저 사람 언제 만났다고 우리 한국 사람 물어보는 레파토리가 그거 물어봤잖아요. 처음 만나면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랬었어요. 레파토리 그거 물어봐.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언제 봤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괜히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거짓말로 짜맞춰갖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게 다 놔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창피한 게 아니야. 창피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자존심. 아직 낮은 자존감. 근데 이것이 치료되어지고 벗어져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치료되어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분량만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웃을 죽게 하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으시죠? 여러분 대인관계 그런 사람 없으시죠? 저는 있었다니까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나를 물고 뜯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물고 뜯는 사람이.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누가 괴로웠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물고 뜨려니까 괴로워요? 아니요. 내가 그 눈높이에 있어서 내가 괴로운 거야. 저 사람이 나쁘다고 막 말하면서 나도 그 수준에 있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워요. 가끔 부모하고 애들하고 싸우더라고. 내가 우리 손자하고 싸운 것처럼. 내가 우리 손자하고 왜 싸워요? 내 눈높이에 거기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그 많은 사건과 내용들의 말씀들이 있지만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건 단순해. 아주 단순한 방법. 성령의 지도하는 바다 묻고 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내 머리가 복잡하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밖에가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의미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다 믿어져. 그냥 그분이 나를 사시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연스러워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는데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대인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환경이 무엇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만드시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아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 29절을 30절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나라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의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버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버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버리라.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서로 그냥 감정 상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싸워. 참.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그것이 더 심해. 왜? 내가 내 자녀 키워놨더니 저 여우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곱게 키우는 내 딸이 저 그냥 늑대가 와서 잡아가 버리고 그래서 결혼해서 사니까 둘이 잘 살아라고 놔두면 되는데 늑대 여우 잡으러 가 그 집으로.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그 결혼 생활을 간섭을 하잖아요. 참 우리 한국이 그게 고질인 것 같아요. 고질병. 그래서 시어머니 시누이라는 얘기가 생겨서 시금치는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그 세대가 조금 지났으니까 좀 자유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아까 저 다음 페이지에서 행위의 근원이 문제의 행위의 부모가 자녀를 입히고 먹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행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놨더니 여우가 와서 잡아가 버리고 내가 열심히 키워놨더니 늑대가 와서 물어가 버리고 사위가 와서 데려가든가 아니면 며느리가 와서 채가 불든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져야 되더라고.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딸을 보니까 참 우리 사이에 가장 인생에 아주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딸이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그냥 루포스가 이제 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밉지요. 아유, 밉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냥 대인 관계를 많이 하게 하셨어. 왜? 소갈짜리가 밴드기 콧구멍만 못하니까 사람들을 붙여서 그 밴드기 소갈딱지만한 것들을 넓히시느라고. 하도 덮여있는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그걸 꺼내셔가지고 나 청소시키느라고 하나님이 대인관계를 참 많이 붙이셨어요. 아니 그 아들이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수 몇 번씩을 그 아들과 나와의 그 악유를 통해서 눈에 보일 때는 악유 안 해. 뭘로 해요? 전화기로, 텍스로 해, 텍스로. 참 옛날 같으면 편지로 했을 텐데 예, 텍스로 그냥 부지런히 그냥 그럼 둘이 싸우느라고. 그래 가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의 현실적인 문으로 보면 내가 잘못 안 했어요. 너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나는 네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수없이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랬다니까요. 한 사건 가지고 10번 이상씩 체험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아가페를 알게 하시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아들이 그렇게 귀한 손님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귀한 손님일 수가 없어. 근데 LA에서 어떤 분 봤는데 그 양반이 또 그렇게 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푸코트에서 봐서 봤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길래 내가 일어나서 허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나한테 전화 안 와. 그 양반은 나한테 오해했나 봐. 진짜 귀하게 그 양반이 나한테 파트너를 하셨거든요. 아파카드로 막 쳤거든요. 그냥 아파카드로. 그런데 너무 귀하게 보이길래 내가 허기를 일어나 밥 먹다가 식당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허기를 내가 했어요. 남자분인데. 아, 민전사님도 그때 계셔서 같이. 그래서 허기를 했더니 그 뒤로부터 그 자기 짤 안 보내오셔. 아무 말이 없어, 이제. 나는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누군가. 하나님이 모든 환경은요, 나를 위해서 주셔요. 하나님이 내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대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처음에는 나는 그게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내가 이제 함께 죽고 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이해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머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 전에죠. 얼마 전에 어머 세상에 예수님이 내 눈높이로 오셨네. 이게 내 눈높이가 봐지니까 어머 말도 안 돼. 근데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뭐 하려고? 자신의 눈높이로까지 올리시려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셨더라고. 그게 이제 환경으로 일어나는 거야. 환경으로. 살지 못하는.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 눈높이로 내려오신 예수님, 구약에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눈높이로 내 안에 이 세상으로 와버리셨단 말이지. 그게 알아져지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그 어느 누구도 존귀한 자. 그 예수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눈꺼풀이 내 눈꺼풀이 벗어져지니까요. 상대방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육신으로 보면 내가 이제까지 막 이랬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그 영혼이
내 눈높이가 벗어져지니까 내 눈꺼풀이 벗어져지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한 자로 보여져.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꼬투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말이 없어져 버려 내가. 그 아들을 향한 내 손가락이 그냥 딱 그냥 어물어져 버려 그냥.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의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싸우고 사나요? 여러분 안 싸우고 사시죠? 남이 뭐라고 그러면 싫은 소리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갈구는 소리 안 하시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속에서 갈구는 말이 나오는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붙이실 때 꼭 이것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니까 빨리 잡아서 요거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잡아서 처리시켜버려야죠.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처리돼. 새 사람 만났을 때 한 번에 처리되는 게 아니고 반복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아멘.